처음 시작하는 기독교 강요 8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우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말씀에 기대어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우리의 비참함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람이 되시사 우리를 위하여 시행하신 그 구속 사역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주님의 약속과 말씀과 사역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 오늘을 살아갈 힘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지혜와 총명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의 비밀을 깊이 깨달아 알아 앞으로의 걸음걸음 속에 우리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주 예수 안에서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총 4가지를 배웠는데요.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함께 나누었고, 두 번째 율법을 주신 목적, 그리고 세 번째 구약의 유효성과 그러나 신약의 우월성을 같이 나누었고, 나아가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다루었지만 통일성을 갖고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구속자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결론적으로 믿음, 곧 경건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을 얻는 지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붙잡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구속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유일하게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그를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속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만 우리의 믿음에 참된 내용이 있을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막연하거나 광대한 그런 하나님을 막연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한 지점으로 국한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면 유일한 한 점 되시고 초점 되시는 구속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 되고 믿음의 내용이 될 수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나 유대교와 아주 큰 차이, 근본적 차이 안에서 신약 가운데 약속의 성취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자 유일한 걸음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자 하나님으로서 아는 지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두 번째로 무엇을 배웠냐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구약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할 때 구약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자 요차가 될 수 있는 율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런데 이 율법에서는 특별히 좁은 의미의 율법의 내용을 같이 배웠습니다. 좁은 의미의 율법이었다 말하는 것은 특별히 법도와 관련된 하나님이 준행케 하신 법령에 따른 그런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율법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정죄한다. 그런 죄의 정죄의 기능이 있다라고 율법의 기능 첫 번째를 말했고요. 두 번째는 죄를 억제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그리하여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중보자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초등교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죄를 정죄하고 또 죄를 억제하며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께로 향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폐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전적으로 잘못된 것인데, 우리가 율법이 폐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특별히 의식법과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기능으로서의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폐지됐다는 걸 말했어요. 의식법이라 함은 희생 제사나 또는 제물을 하나님께 계속 매주 드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식법은 폐해졌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또 고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정죄하는 조문으로서의 기능은 폐하여졌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중생한 자로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 속에서 이 율법을 묵묵히 묵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구약의 유효성과 신약의 우월성을 이야기했는데요. 구약과 신약 모두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것이겠습니다. 구약은 예수님을 희미하게 보여주는 데 반해 신약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서 신약의 우월성이 있죠. 특별히 구약에는 희생 제사나 성전 같은 것들로 예수님을 희미하게 보여주었지만 신약 시대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모든 성취 되시는 모형과 그림자의 원형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과 신약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언약 곧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약속 안에서 구약의 성도도 신약의 성도도 함께 있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신구약 모두 영원한 다음 세상을 약속합니다. 둘째, 신구약 모두 인간의 공로와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근거합니다. 그 역시 또 아브람 역시도 중보자를 통해서만 영생에 참여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었죠. 그러면 구약과 신약의 그 차이점 속에서 우리는 어떤 통일성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할 때 아주 중요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분명한 어떤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성경의 통일성이 손상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차이는 어떤 차이라고 했었죠? 본질에서의 차이가 아니라 시행 방식에서의 차이, 경륜에서의 차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륜이라 함은 역사적 순서에 대한 어떤 그 안에서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을 조금 다르게 다른 시행 방식으로 나타내신 것이 본질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했습니다. 결국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은 어떻게 확보되냐면 구약과 신약의 약속들이 결국 동일하며 또한 둘 다 그리스도를 토대로 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이 있겠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가장 중요한 통일성의 근거는 무엇이라 할 수 있냐면 구약을 약속하신 분과 신약을 약속하신 분 모두가 우리 동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시대마다 적절하고도 합당한 표지를 통하여 구분해 하셨다고 해서 일관성이 없다고 비난하는 이유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시대마다 동일한 도리를 가르치셨고 처음부터 명하신 대로 그의 이름에게 동일한 예배를 계속해서 요구하셨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시종여일하심이 드러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지혜롭고 정의롭게 행하셨다는 걸 우리는 늘 유념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과 신약을 모두 받아 통일성 있게 한 언약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하셨던 그 일들을 묵묵히 받으며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또는 반문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것을 받들어 드러내신 것들을 더욱 잘 믿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럼 오늘은 특별히 그 모든 구약과 신약의 전제를 다 담아서 이제 그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특별히 사람에 대한 구속, 구원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행하셨는가, 어떻게 구약이 신약에서 성취됐고 어떻게 구약과 신약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8강인데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다룰 겁니다. 오늘 강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 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셔야 해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교육의 흐름을 가져갈 거냐면 그리스도의 위격이라는 하나의 측면과 또 그 위격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수행한 사역의 측면을 다루겠습니다. 위격에 대해서는 제가 삼위일체 강의에서 잘 다루었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강의 중에 삼위일체에 대한 위격에 대한 강의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위격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냐면 어떤 걸 의미했냐면 뜻과 의지를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주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는 한 인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특별히 또 삼위 하나님은 본질에서는 하나지만 세 위격이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본질에서는 하나시고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시지만 세 위격으로 가셔서 성부도 성부의 뜻과 의지를 가지고 주체적으로 수행하시며 성자도 뜻과 의지를 가진 한 위격으로서 자신의 일들을 수행하시며 성령도 뜻과 의지를 가진 한 위격으로서 자신의 일을 수행하신다고 했으나 본질에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아주 조화롭게 이루신다고 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위격이라는 건 하나의 person, 그러니까 뜻과 의지를 가진
한 인격체, 위격을 말하는 것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위격은 하나이신데 그 위격에 대한 뜻과 의지를 가진 주체라는 그 위격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만 인성과 신성을 어떻게 위격 안에서 함께 가지실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이후의 내용으로 설명되기 때문에 그냥 위격에 대한 person에 대한 이해만 잘 갖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격, 곧 뜻과 의지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나면 반드시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위격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사역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오늘 위격을 가지신 그 위격, 즉 성자,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설명할 때 그리스도의 삼중직, 특별히 선지자, 왕, 제사장이라는 성경의 메시아에게 적용된 세 가지 직분으로 칼빈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위격과 사역, 삼중직, 선지자, 왕, 제사장을 오늘 배울 것이고요. 이 모든 일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아주 잘 고백하는 것으로 칼빈은 사도신조, 사도신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사도신경이 우리 초대교회에 아주 근접한 성경을 전반적으로 이해했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대한 고백을 아주 잘 담은 이 신조가 바로 사도신경인데요. 이 신조라는 말은 우리 교회의 우리 모든 교회 역사의 공적인 고백을 신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신경, 특별히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에 아주 가까이 있는 하나의 신조로서 누가 이것을 작성했는지 모르고 온 교회가 같이 고백을 했던 그런 신경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칼빈이 지금 사도신경에서 그리스도의 위격을 가지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설명하는 건 아주 유효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8강을 다룰 때 그리스도의 위격은 위격 안에서 어떻게 인성과 신성이 다루어지는지 여러분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삼중직, 선지자, 왕, 제사장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수행되는지를 보시길 바라고, 세 번째,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님의 위격과 사역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잘 보실 때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 특별히 구속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누리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로서 중보자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2장부터 14장의 내용을 다루게 될 것인데요. 12장,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 직책을 행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 이 부분을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중보자의 역할과 직임을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절대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중보자, 곧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하게 계실 수 있는 영원한 중보자가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 되셔야 한 이유를 한번 살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요 사람이신 중보자가 정말로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칼빈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보자가 되실 분, 곧 사람의 중보자가 될 분은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어야 한다는 그 사실은 우리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곧 신성에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는 분이 아니고서는 우리, 곧 인성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특별히 그 인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아주 특별히 타락하여 완전히 원죄로 부패한 그런 인류로서는 도무지 천국에서 완전히 격리한 죄악의 구름을 제거하고 평화를 회복할 중재자의 일을 사람, 인성만 갖고 있는, 특별히 원죄를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사람에겐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을까? 이전에 주께서 잠시 모형과 그림자로서 중보자를 세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때로는 모세를 세우기도 하셨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도록 대제사장을 세우기도 하셨고, 성막의 일들이나 성전의 일을 봉사하도록 제사장들을 세우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정말 참된 중보자가 될 수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이 본래 오점이 없다 할지라도 특별히 오점이 없었던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아담하고 좀 연결이 될 텐데, 그렇게 오점이 없는 자라 할더라도 그의 처지는 중보자 없이는, 완전히 순결하신 분인 하나님께 도달하기에는 인간 자체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비천한 상태인 거죠. 오점이 없다 하더라도 이미 피조물로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을 감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그런 흠없는 오염되지 않은 그런 인간이 아니라 지금 인류는 어떤 상태냐면 지금의 인간은 치명적인 타락으로 죽음과 지옥에 떨어졌고 무수한 오점과 부패로 더럽혀져 모든 저주에 압도된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중보자가 필요하냐면 참 중보자가 필요한데 그 중보자는 특별히 사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보자의 요건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바로 이것입니다. 중보자의 자격 요건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그 위격을 말하는 것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될 때에는 어떤 위격을 표현하냐면 신성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좀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신성으로 충만한, 신성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신성을 대표하는 위격, 신성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표현하고, 이후에 우리 몸, 우리 본성을 취했다 할 때는 인성을 취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인성을 취했다는 말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몸과 영혼을 모두 취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번은 무엇을 말하냐면 중보자의 자격 요건이라는 건 신성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자기 몸을 만드심으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기의 것, 곧 신성으로 충만한 자신의 그 부유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부유한 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쾌히 우리의 본성, 곧 인성을 취하셔서 거룩한 형제 관계를 취하시는 것이죠. 인성을 누가 취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이, 특별히 신성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이 인성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께서 몸과 영혼을 취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주님이 하셨는가 생각해 보면 중보자의 임무의 또 다른 측면은 죄를 정복하고 죽음을 삼키고 세상과 공중의 권세를 파멸시키는 것이었으므로 그는 필수적으로 어떤 사람이어야만 하냐면 참 하나님으로서 이런 능력과 권세를 행하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으로서 죽음에 삼켜진 인간들을 건지셔야 하는 그런 일들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과 의와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따라서 지극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기로 정하실 때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의 구속자로 삼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무엇을 늘 생각해야만 하냐면 사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곧 죄와 죽음이 갈라놓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사람이 결코 될 수 없음을 생각해야 하고, 또한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 되신 이유는 바로 이렇게 그 스스로 아무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주님이 인성을 취하셨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약속과 기록에 따라 우리는 늘 끊임없이 무엇을 생각해야만 하냐면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성이나 신성을 박탈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그의 위엄과 영광을 빛내며 동시에 그의 인애를 확신하여 믿음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본성이 우리와 같다는 것, 즉 인성을 취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유익과 또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갖는 하나님의 아들과의 교제에 대한 보증이 되시고 죄와 죽음을 모두 정복하고 얻으신 참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서 받으신 육신을 제물로 바치신 대속 행위로서 우리의 죄를 말소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진노를 진정시키신 것이죠. 너무 놀라운 사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성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취하셔, 사람의 몸을 취하셨을 때 그 인성을 취하심으로 나타난 일은 무엇이냐면 특별히 우리를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같은 자리로 끌어올리시고 나아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말소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진정시키는 참된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 예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주님이 취하신 인성은 어떤 인성일까를 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주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건
어떤 성격의 사람이 되신 것일까 생각해 볼 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본성의 진정한 본질을 취하셨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로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정말로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처럼 혈관을 갖고 있고 또 몸과 영혼으로 구성된 사람의 그 인성 모두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취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습니까?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신 인성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나타나심으로 참된 사람의 인성을 취하셨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게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게 아니라고 말하는 이단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주장하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참 사람이신 증거, 그리스도의 신성 문제는 이미 증명했는데 앞서서 1장에서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과 또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에서 좀 다루었었죠. 그리스도의 신성의 문제는 이미 증명했는데 마니교도와 마르키온파는 그리스도의 인성, 즉 사람으로 오신 것이 가연설 혹은 천상적인 육신을 받으신 것이라고 공상합니다. 가연설이라는 건 뭐냐면요. 마르키온 파가 좀 주장했던 건데 그냥 사람 눈에 그냥 사람처럼 보이게 오신 것 뿐이다. 우리처럼 우리의 인간으로 뭐 이런 비참하고 비천한 몸으로 왜 하나님이 오셨겠냐. 그리스도의 몸은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연설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마르키온파였어요. 그리고 마니교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그리스도가 감히 이 비천하고 이 썩는 그런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게 막 소스라치게 놀랐는지 그리스도를 인간의 그런 육체로 오신 게 아니라 천상적으로 고양된 그런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다 아주 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건 어떤 말씀이 되어야만 하냐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오셨냐면 사람과 같은 위치로 정말 오셔서 그 자리에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 놓여있는 우리를 구속하셔서 이끌어내시고 끌어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사람을 오셔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마르키온 주의자들의 가연설 그렇게 보이기만 한 것이다라는 인성을 취하셨다는 방법도 틀린 것이고 마니교처럼 우리 인성과는 다른 질적으로 다른 그런 천상적인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 말하는 것도 잘못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 무엇을 말하는가 살펴보아야겠죠. 성경은 정말 그리스도의 인성을 정말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는 특별히 여자의 아들이고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 말씀하시며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육신을 입으셨다라고 기록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인성에 근거한 대속 사역으로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머리가 되셨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기 위해 성령을 한 한량 없이 받으셨으니 이를 위하여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주 예수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신 것이냐면 사람의 몸을 입고 곧 신성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취하심으로 정말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정말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한 몸이 된 또 하나님의 백성된 구속을 좀 누리게 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이 그냥 눈에 보였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천상적인 육체로 우리와 다른 질적인 다른 인간으로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이단과 동일한 그런 가르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성에 대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주님이 입으신 인성은 무엇인가 할 때 먼저 기독론, 특별히 신학적인 논의 중에 이제 기독론이라는 것은 무엇을 다루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인 모든 진술들을 합친 것을 이제 기독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신론,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 돌리는, 특별히 삼위 하나님에게 돌리는 그런 신에 대한 지식을 신론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구속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모두를 기독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기독론을 가르칠 때 특별히 두 가지 분류로 좀 나누어서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는 위격, 그 펄슨에 대한 이해.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떤 주체로서 계신가를 먼저 좀 다루고 그 위격에 근거해서 사역을 이루셨다라고 아주 잘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리스도의 사역 이해는 그리스도의 위격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칼빈의 기독교 강요는 그리스도의 위격을 먼저 다루고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루게 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한 위격에서 인성과 신성이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성과 신성이 있는 겁니다. 뭐 인성에서 어떤 한 인격이 또 있어서 신성의 인격하고 충돌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몸을 입으면서 신으로서의 예수님의 위격이고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위격이 있는 것처럼 이해하는 그런 이단들이 정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위격, 그러니까 뜻과 의지를 가지고 판단하셔서 행동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을 먼저 이해를 해야만 그분이 신성으로 영원전부터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이었는데 그가 한 역사의 시점 속에서 인성을 입고 신성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이 인간의 몸을 취하시는 것이라는 성경의 기록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지금 칼빈은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위격을 먼저 다루고 나서 이후에 사역을 다루고 있음을 잘 유념해 보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인성을 취하신 이유가 좀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사실 하늘의 그 높은 보좌와 영광으로 영원히 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신성의 충만함으로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성을 취하셨어요. 왜 그러하셨냐면 바로 우리 때문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그리스도께서는 중보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사람 사이의 간격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죽음을 이기신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하신 사람이 아니었다면 구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성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격이 인성을 취하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면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권속이 되어버린 인간을 위하여 주님이 우리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우리와 같은 위치로 찾아오시고 죽음과 죄 아래 거 있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거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그 인성을 취하셨음을 우리는 깊이 유념해 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런 의미에서 사람으로 오셔서 태어나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 그분의 위격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잘 생각할 때 이 구속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위격에 대한 이해를 하면 이제 주님이 취하신 인성,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충돌하지 않고 같이 있을 수 있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왜 같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주님의 위격 안에서 이 신성과 인성이 통일성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그 부분을 14장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중보자의 두 본성은 어떻게 한 위격을 이루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얘기를 해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아까 신성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위격을 표현하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셨을 때, 즉 인성을 취하셨을 때 이는 본질이 혼합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위격에서 통일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신성과 인성은 각각의 특이성이 손상을 받지 않은 채 결합하여 한 인격이신 그리스도를 이루었습니다.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성과 인성이 교묘하게 막 혼합이 되거나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신성으로 충만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위격 안에 위격을 중심으로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서로 손상을 받지 않고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단들이 좀 잘못 이해를 했냐면 이렇게 이해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터무니없는 오류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붙잡는다고 하면서 신성을 제거해버리거나 또는 신성을 붙잡는다고 인성을 제거해버리거나 아니면 양석을 붙잡는 것처럼 하다가는 두 속성 다 제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고 말을 해버리다던가 아니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을 해버리던가 아니면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라고 말해버리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정말 대표적으로 이단으로 정죄받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두 부류가 있어요. 네스토리우스라는 이단 분파와 유티케스라는 두 개의 분파가 있어요. 네스토리우스 이름이 길잖아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분리된, 그래서 마치 인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있고 신성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것처럼 이해한 그런 이단이고, 유티케스는 이름이 짧잖아요. 유티케스는 이름이 짧잖아요. 유티케스는 어떤 오류를 범했냐면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혼합시켜 버려서 절대로 구별되지 않는 방식으로 이해해버린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분리도 혼합도 모두 잘못된 것이고, 오히려 우린 이렇게 표현해 마땅합니다.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의 위격이 신성으로 충만하신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취했다.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 안에서 통일성을 이룬다라고 우리는 이해해요. 그래서 분리도 아니라 네스토리오스처럼, 혼합도 아니라 유티케스처럼 우리는 위격 안에서 통일된 신성과 인성이 계신 참된 중보자라고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독교 강요 내용을 그냥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시니 두 본성을 혼합하거나 분리하는 것은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분리를 했다고 했죠. 그 네스토리우스의 오류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두 본성의 연합이 혼합인 양 잘못 생각한 나머지 이를 피한다는 구실로 아예 분리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아들, 특별히 신성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주의 어머니, 그래서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태로부터 사람으로 정말 찾아왔다고 말하는 인성. 그래서 이 두 본성을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정해버리게 돼서 에베소 회의에서는 그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유티켓은 어떤 이단이었냐면, 유티켓은 짧다고 했잖아요. 이 두 본성을 혼합시켜버렸어요. 그 정신 나간 주장은 특별히 그리스도의 신성의 인격을 흡수시켜버려서 결국 인성을 부정하면서 단성론으로 기울어졌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부르심으로 인성의 특성을 확정하신 사실에 위배되는 까닭에 콘스탄티노플 회의와 칼케돈 회의에서 그가 정죄된 것은 정당합니다. 시간이 있으면 네스토리우스와 유티케스의 좀 글귀나 이단적인 가르침이 뭐였는지 좀 살펴보는 세부적인 공부를 하시면 좋겠는데, 그냥 좀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네스토리우스는 인성과 신성을 연합이 아니라 분리시켜 버렸고, 또 유티케스는 신성과 인성을 그 연합으로 같이 이해한 것이 아니라 혼합시켜 버려서 인성을 신성에 아예 포함시켜 버린 단성론자였다.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긋고 이것을 왜 긋고 이단으로 분명하게 정죄해야만 하냐면, 이것이 우리의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를 주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셨다는 성경의 기록을 우리는 지키고, 더불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 되신, 그렇게 되셔야만 하셨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완전한 화해를 이룰 수 있는 구원의 지식을 얻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참한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라는 참된 그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부재하거나 왜곡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바르게 가질 수도 없고 위로를 얻을 수도 없고 참된 지식을 이룰 수도 없는 것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위격의 통일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단순히 인간적인 인격이 되시거나,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의 몸을 입으실 때 그 사람의 인격이, 즉 예수라는 어떤 인격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마치 빙의하듯이, 마치 혼이 들어가듯이 예수님이 어떤 한 사람의 존재에게 들어간 그런 차원의 인격이 아니라, 주님은 그런 인간적인 인격을 취하신 것, 한 펄슨을 취하신 게 아니라 인성을 취하신 거예요. 인성이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재한 그런 인성을 취하신 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위격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성을 취하시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는, 그 위격에는 두 개의 구별된 본성을 가지고 계셨으면서도 오직 하나의 위격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한 위격,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한 인격, 한 위격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연합 혹은
통일성을 가리켜 실체적인 통일성 또는 위격적 연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것을 왜 자꾸 누누이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칼빈은 그리스도의 위격의 통일성은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유추로도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사람을 구성하고 있는 육체와 영혼의 신비로운 연합과도 같은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신성과 양성은 결코 혼합되지 않으며 분리되지도 않습니다. 위격 안에서 통일성을 이루고 연합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칼빈은 특유의 예민함으로 과거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누었던 네스토리우스파 그리고 그리스도의 속성을 혼합시켰던 유티케스파 등을 비판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을 바르게 펼쳐나갑니다.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분리되거나 혼합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우리의 구원이 위태롭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기록과 구원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알기 위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인성과 신성을 한 위격 안에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위격에 대한 이해를 좀 하셨죠? 정리하면 신성으로 충만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위격이 인성을 취하셔서 한 위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연합하고 통일성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 대한 구원의 바른 지식을 주기 때문이고 이런 지식을 정말로 갖고 있을 때에만 주님이 사람으로 오신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말로 알게 돼요. 그분은 그냥 우리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정말로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태어나면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심으로 그 일을 수행하신 유일한 이유를 사람 때문에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셨음을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그분이 부활하신 그 몸은 어떤 몸이냐면 정말로 그 사람이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참된 머리가 되셔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우리도 우리의 몸이 정말로 부활할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저 천국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까요? 정말로 참된 부활체를 입으신 정말 사람과 교제하실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그분을 볼 수 있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정말 참 하나님이시면서 정말 참 사람이시사 그분의 위격 안에서 이것이 참 통일성을 이루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정말 우리를 위하여 참 하나님과 참 사람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잘 숙고해 보시고 묵상해 보세요. 그럼 그 위격이 이제 어떤 일을 수행하셨는가를 그분의 사역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보자, 그리스도의 삼중직, 사역은 특별히 삼중직으로 선지자, 왕, 제사장의 직임을 수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별히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칼빈이 이야기할 때 어떤 근거로 좀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성경에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담아서 이 삼중직 세 개의 구약의 직분을 끌어낸 거예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구약에서는 메시아로 표현됐던 것인데 그 뜻을 풀게 되면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특별히 누구에게 주어지는 어떤 직임들이었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직임들에게 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그런 역할, 직임이 좀 주어졌어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직업군이 직임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제사장이 그렇게 직임을 받았죠. 또 우리가 다윗을 볼 때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왕에게도 그 기름 부음을 주고 나아가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지자, 왕, 제사장은 사실 그리스도라는 이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름의 어떤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메시아 역할을 추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여러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있었지만 정말 유일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완전한 메시아, 완전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완전한 선지자, 완전하신 왕, 완전하신 제사장, 대제사장의 역할을 예수께서 수행하셨다는 걸 이 삼중직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역을 알기 위해서는 선지자, 왕, 제사장으로서의 세 가지 직책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설명했던 것들을 재차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율법하에서 구약에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이 거룩한 기름으로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칭호는 이 세 가지 직책과 관계되는데 특별히 메시아는 어디와 특별히 더
아주 부각돼서 드러나곤 했냐면 왕권과 관련해서 부각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또 선지자 왕 제사장의 역할과 직임 중에서 특별히 왕으로서 예수님의 그 부분을 좀 아주 길고 또 깊이 있게 좀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선지자로서는 어떤 역할을 하셨는가? 선지자도 기름을 부음을 받았었죠. 이때 그는 이런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음을 통하여 비슷한 직책을 가졌던 보통 교사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던 여러 선지자들과 구분이 되시는데 어떤 구분이 되시냐면 완전한 기름 부음 받은 자, 완전한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완전한 가르침을 베푸셔서 모든 예언을 주님 안에서 종결시키시고 자기 안에서 완전한 지식과 지혜를 찾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의 모든 말씀과 선지자의 말씀을 이해하냐면 완전한 가르침신, 완전한 선포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분의 말씀에 근거해서 구약을 이해하는 것이죠. 선지자의 온전하고 완전한 그 직임을 누가 성취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직임은 선지자의 직임이 첫 번째인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드러내시고 참된 지혜와 지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있었던 모든 예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시고 바로 해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관련된 그 직임을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별히 왕과 관련된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원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어떻게 좀 이해될 수 있냐면 두 가지로 좀 이해할 수 있는데 특별히 왕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육적이라기보다는 세속적이라기보다는 영적이라는 의미를 하나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영원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영적이면서도 세속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왕권이면서 영원한 왕권이라는 것이 특별히 교회와 신자 개인에게 어떤 유익을 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의 손 안에서 교회는 영원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영원하다, 그 나라가 영원하다고 선포하셨는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솔로몬이 죽은 후에 다윗의 나라가 붕괴되었으므로 예언의 진정한 실현은 솔로몬 이후의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죠. 진정한 실현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서 자기의 지체들과 결합하신 그리스도에게서 실현되시니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권능으로 무장하신 데서 교회는 어떤 원수들의 위협하에서도 확실히 영속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함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둘째, 성도들 개인들은 어떤 유익을 그리스도의 왕권 안에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영원성 안에서 성도들 각 사람은 축복된 영생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왕권이 영적이라는 말에서 우리는 각 사람이 용기를 내어 더 좋은 생명이 있다는 소망을 붙잡아야 하고 이 생명이 지금부터 이미 그리스도의 손에 의하여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결실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다음으로 왕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하는데요. 왕을 제가 좀 캘빈이 길게 설명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 한번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의미와 왕된 직분을 참되게 완전하게 수행하신 것이 이런 유익을 주는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유익으로 누리고 있고 또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그분의 왕 되심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기독교 강요 왕권에 대한 이해를 한번 좀 읽어드릴게요. 왕으로서의 직책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영적인 까닭에 평생 십자가를 지고 싸워야 하는 어렵고 가련한 우리의 지상 생활에서 그 힘과 효력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약속받은 행복은 외면적인 유익이 아니고 영적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즐겁고 평화로운 생활, 많은 재산, 아무 해도 받지 않는 안전한 처지, 육신이 보통 동경하는 풍부한 오락 등이 아니고 우리의 행복은 천상 생활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본성에 없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어떠한 영적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방위력을 강화시켜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시니 지상적이며 육적인 까닭에 부패하는 것이 아닌 영적 생명의 영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행과 기근과 멸시와 비난과 그 밖에 괴로움이 있는 이 세상을 참고 지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궁핍하게 버려두시지 않고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요 드디어 우리는 싸움을 끝내고 개선할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 그리스도 통치의 특색입니다. 우리를 자기의 권능으로 무장시키시며 자기의 웅장한 미로 장식하시며 자기의 부요로 풍부하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자랑하게 하시며 마귀와 죄와 죽음을 상대로 두려움 없이 싸우게 하시니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자로서 세상의 모든 비난을 초월할 뿐더러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의 영광이 될 만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되심, 곧 이전에 다윗이나 그 왕가를 통해서 한 역사를 이루어서 때로는 끊어질 수도 있고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보좌의 통치가 아니라 주님의 통치는 영적이고 또한 완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참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므로 이 땅 가운데 때로는 육적이고 세속적인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당장은 어려움과 괴로움과 가련한 힘을 때로는 경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주님께서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 되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행복이 어디를 지향해야 되는가? 영원을 지향하고 그리스도의 통치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려야만 하는구나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왕된 예수님이 어떻게 좀 느껴지세요? 여러분의 왕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그 지식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통치를 여러분은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그분이 말씀과 성령으로 오늘도 영적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있고 그렇게 하길 원하신다는 바른 누림과 관점이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가고 신앙을 영위하는 게 얼마나 제한적이고 때로는 불쌍하기까지 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눈을 뜨게 하사 우리에게 지금도 부욕해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통치가 지금부터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통치와 왕권을 누리셔야겠죠. 이번엔 제사장직에 대해서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직은 특별히 어떤 일을 이야기했었죠. 제사장은 구약에서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주님 앞에 속죄를 담당했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제사장직을 감당하셨냐면 자신이 제물을 되시고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의 몸으로 제물을 드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킨 그런 제사장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순결한 제사장직의 중보에 의한 자기의 성결로서 우리 하나님을 화해시키셨습니다. 율법이 가르친 바에 따라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죽음을 제물로 삼아 우리의 죄가를 말소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유일한 제사장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변치 아니하실 엄숙한 맹세로서 계시하실 정도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서 오는 효험과 혜택을 얻기 위하여 그의 죽음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이로 인하여 기도를 신뢰하게 되고 양심의 평화를 누리며 아버지 같으신 하나님의 자비를 안심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제사장과 제물을 겸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제사장으로서의 행동은 우리를 이 위대한 직책의 동참자로 받아들이시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어 그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시사 우리를 속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부유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사람이 되셔서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구속의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구속의 사역을 아주 잘 요약하고 설명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적 고백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생각할 때 특별히 성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생각할 때 그분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얼마나 이 사도신경 안에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16장과 17장을 두고 오늘 사도신경 해설을 나누고 나서 오늘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16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구속자의 기능을 다하셨는가? 그의 죽음, 부활, 승천을 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 부활, 승천에 대한 아주 명확한 기록이 바로 사도신경에 있는데요.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한 우리의 모든 논의는 하나님 앞에서 정죄를 받아 죽고 멸망한 우리의 의와 해방과 생명과 구원을 반드시 진정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에게서 구해야 한다는 목표를 지향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하죠. 우리는 어떤 의와 해방과 생명과 구원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오롯이 한 점을 찾아가야 하고 초점을 두어야 하는 유일한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 안에서만 이 의와 해방과 생명과 구원과 참선을 우리는 확인하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그 베르나르라는 그 중세 수도사에 대한 좀 이야기 들어보셔서 성 버나드로도 잘 알려져 있는 찬송가에서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을 작사한 시로 삼은 찬송시로 삼은 베르나르의 글을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제 인용하고 있는데 이 성 버나드에 대한 영향을 루터 칼빈이 좀 많이 경건한 어떤 그런 훈련에서 좀 많이 영향을 받았어요. 거기서 한 부분을 인용하는데 저도 이거 보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깊이 사랑하면서 갖고 있었나를 좀 확인하게 됐어요. 베르나의 글을 이렇게 인용해요. 예수의 이름은 광명인 동시에 양식이며 또한 기름이다. 이 기름이 없으면 영혼의 모든 양식은 마른다. 그것은 소금이다. 우리 앞에 놓이는 음식은 소금으로 맛을 내지 않으면 아무 맛이 없다. 끝으로 예수의 이름은 입에 꿀이고 귀의 음악이며 마음의 기쁨이요 동시에 약이 된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설교에는 향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저한테는 좀 큰 경각심이 되면서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누리기만 해도 사람이 살아날 수 있구나를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은혜에 더욱 자라가야 함을 깊이 좀 생각해보는 그런 좀 고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어떤 부유함으로 다가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분을 알지 못해 메마른 그런 광야를 좀 걷고 계십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는가를 진지하게 숙고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숙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먼저는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은 어떻습니까? 내 모습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진노와 적개심을 바라보는 일밖에 없는 그것을 기대할 것밖에 없는 아무 선도 내지 못하는 그런 죄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일하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 주님 앞에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함을 생각합니다. 그때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냐고 묻는다면 한마디로 말하여 그의 복종의 전체 과정을 통해서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태어나셔서 죽고 승천하시기까지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의 복종의 특징입니다. 이런 까닭에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의 탄생으로부터 그의 죽음과 부활로 적절하게 이어갑니다. 즉 주님은 모든 삶의 전체 과정에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다라는 그 사도신경의 구절부터 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의 주요 구절들을 한 번씩 좀 해석해내는 칼빈의 이야기를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특별히 그분이 정죄 받으셨음을 이것과 연결시켜요. 본디오 빌라도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총독이었지만 그는 사법의 기능을 했던 그 당시 판결자였어요. 재판을 주관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어떤 일을 그 십자가에서 이루셨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의미는 특별히 총독과 더불어서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가 정죄받았다. 죄 없으신 분이 정죄받는 재판의 현장이었다는 걸 생각합니다. 그 정죄받은 결국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의 죄책이 하나님 아들의 머리로 전가된 것이 우리 무죄 석방의 근거가 되는 자리임을 생각합니다. 영원한 정죄를 누가 대신 받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정죄를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그 죄 없으신 분이 무죄의 석방의 근거를 우리 대신에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일이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이루어졌음을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면 어떤 은혜가 찾아올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숨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덧입은 의를 힘입을 때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희생 제물의 상징들이 원형이신 그리스도에게 나타났다는 의미가 됩니다. 곧 예수께서 완전한 속죄를 자신의 몸으로 성취하는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이고 죄의 저주가 그리스도의 육체가 전가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죄의 세력을 깨뜨리셨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우리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무서워하지 않고,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책 전가를 위하여 불의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결국 주님의 진노가 아주 가득하게 쏟아진 현장이 되었고, 우리의 죄책을 전가한 그런 자리,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 불의하게 재판받은 자리라는 걸 생각할 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수치가 가득했던 십자가가 승리로 변경됩니다. 무죄하신 분이 정죄를 받고 진노를 받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가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선언하시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무엇을 보냐면, 수치가 가득하나 승리로 개선하는 전차로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희생과 씻음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가 우리의 대속, 속정과 화목 제물이 되신다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분의 흘리신 피가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배상하는 그 속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의 부패를 다 씻어내는 대야처럼 되었다라고 칼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책이 사라지고 나아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김을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죽으시고 장사되어는 어떤 의미가 됩니까? 그것은 정말 주님이 정말로 죽음에서 구속하는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모든 점에서 우리를 대신하셨다. 특별히 죽음까지도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나타나는데, 주님은 곧 우리를 삼켜버릴 것 같이 아주 큰 기세로 다가왔던 그 죽음을 주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오히려 그 자신이 죽음을 삼켜버리셨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죽음이 완전히 정복을 당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또 어떤 의미가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옛 지체들을 죽여서 번성하거나 결실하지 못하게 옛사람이 죽는 일들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성경의 표현을 이해합니다. 곧 우리 옛사람을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담아 우리도 죄와 함께 그곳에 매장되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다음 구절이 사도신경, 우리 한국 찬송가 공예에 담겨있는 사도신경에는 좀 누락이 돼서 좀 회복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특별히 그것은 지옥에 내려갔다는 지옥 강하와 관련된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신경, 초대교회에서 근거한 아주 처음에 나타난 원문에는 이 지옥에 내려가사라는 내용이 없다가 점점 이 시기가 지나면 따라 사도신경 안에 이 지옥에 내려가심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는데, 온 교회가 그것을 같이 고백했어요, 사실. 한국 교회는 1905년 정도에 감리교와 또 장로교가 찬송가를 같이 합치면서 원래 1800년 후반대에는 장로교에서는 이 지옥에 내려가심을 같이 찬송가에서 고백했었는데, 감리교랑 좀 연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찬송가를 통일 찬송가로 좀 만드는 과정 속에서 지옥에 내려가사를 빼버렸어요. 100년 정도, 벌써 120년 정도 됐네요. 빠진 지가. 이것은 좀 회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신조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나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 구속 전체에 아주 중요한 유익을 주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분이 지하에 내려가셨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먼저 아닌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닌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율법하에서 죽은 족장들의 영혼이 있는 림보에 내려가셔서 이미 성취된 구속을 발표하면서 갇혀있는 감옥에서 그들을 해방하셨다. 그래서 마치 전혀 하나님의 품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림보에 있는, 이게 이제 카톨릭적인 개념인데, 림보에 있는 곳에 있는 갇힌 감옥에서 주님이 내려가셔서 그들을 그 감옥에서 꺼내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의 성도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지시간에서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품에 있게 되는 은혜를 누렸어요. 근데 그러면 주님이 지하에,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될까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칼빈이 이해하고 있는 지옥에 내려가심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적 고통을 당하셨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그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참으로 영적인 고통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어떤 고통이냐면 지옥 세력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심과 상대해서 직접 맞붙어 싸우신 그런 영적 고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 강화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신 보이지 않고 헤아릴 수 없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육체적으로 십자가에서 창과 가시관으로 고난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그 육체적인 고통 이면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땀을 흘리면서 피를 흘리면서 기도하신 주님의 그 두려우심은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감당해야 되는, 그 죽임의 심판을 다 감당해야 되는
아주 심연의 깊은 영적인 죽음을 목도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이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의미는 칼빈은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보이는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고 헤아릴 수 없는 심판을 담아내셨던 영적 고통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되셨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죠. 그분의 부활로 의가 회복되고 생명이 소생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그분의 하늘에 오르심은 부활이 승천과 연결되는 것은 매우 적절한데 승천하심으로 그의 나라가 창건되었고 우리는 더욱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오시게 됐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표현에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천지에 대한 주권을 받으시고 이미 된 정권을 엄숙히 장악하셨고 심판날까지 통치를 계속하신다. 하늘의 심판들을 주재하신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승천하셔서 주님이 재위하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다는 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까요? 어떤 유익을 줄까요? 주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시니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이 우리 믿음에 주는 유익으로 칼빈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아담 때문에 닫혔던 천국의 길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우리의 중보자로서 참 성소의 아버지 앞에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앞에 늘 계신 것이죠.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와 화해하게 하셔서 자기의 중재로 우리가 아버지의 보좌에 가까이 가는 길을 준비하시고 가련한 죄인들에게 무서움이 가득한 그 보좌를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무엇일까요? 원수들의 것을 빼앗아 우리에게 주시고 매일 영적 부활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각종 은사로 교회를 장식하시고 교회를 보호하셔서 날뛰는 원수들을 그의 강한 손으로 억제하시고 마침내는 그의 원수이자 우리의 원수인 자들을 굴복시키시고 교회 건설을 완수하시는 것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현존하는 권능에 대한 의심할 수 없는 증거들을 주심으로 세상에서의 그의 나라는 세속적 상황에서의 비천함으로 숨겨져 있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가 마지막 날에 나타나실 눈에 보이는 임재를 적절하게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날에 어떻게 되어지냐라는 기록을 칼빈이 성경에 따라서 하나하나 그냥 차분하게 설명해냅니다. 신성의 무한한 권능으로 천사들과 함께 승천하신 때와 같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 양과 염소, 선택된 자와 버림받은 자를 분리하실 것이고 이 심판대 앞에 아직 살아있는 자들은 물론이고 이미 죽은 자들까지 다 소집될 것이며 육신으로 살아있던 자들의 경우 자연적인 죽음은 겪지 않겠지만 죽음과 같은 변환을 겪을 것입니다. 그 이후에 주님이 택한 자들의 부활, 또 죽은 자들의 부활, 그 안에서 주님의 택한 자들이 영복을 누리는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이 모든 사도신경을 통해서 나아가 구속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그분의 위격과 사역을 아는 것을 우리는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될까요? 오직 이거 한 가지를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축복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체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작은 부분이라도 다른 데서 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라는 이름 자체 그 구원은 그에게서 온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모든 점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와 같이 모든 점에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고통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가 받으신 기름 부음에서, 힘은 그의 주권에서, 순결은 그의 잉태에서, 온유함은 그의 탄생에서, 구속은 그의 순환에서, 무죄는 그에게 받으신 정죄에서, 저주의 모면은 그의 십자가에서, 배상은 그의 희생에서, 정결은 그의 피에서, 화해는 지옥 강화에서, 육을 죽이는 일은 그의 죽음의 무덤에서, 새로운 생명과 영생 불사는 그의 부활에서, 천국 상속은 그의 승천에서, 보호나 안전이나 모든 풍부한 축복은 그의 나라에서, 심판을 안전하게 안심하며 기다리는 것은 그가 받으신 심판권에서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17장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우리에게 얻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당한 주장입니다. 즉 이 말은 그리스도와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칼빈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의 관계를 성경을 들어서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그의 피로 우리가 깨끗게 되며 그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어떤 새로운 것을 얻으려고 내려오셨던 것이 결코 아니고 오직 태초에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는 의의 근거가 되게 하신 성부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목적으로 오셔서 공로를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분이 오신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루게 오셨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떠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분의 공로를 이루신 것이 그분의 희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고 그의 복종으로 우리 죄를 말씀하도록 임명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공로를 함께 두고 같은 위치에서 두면서 이해한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립되거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나 자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모두가 같은 원리와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생각해야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오늘 여러분이 배웠는데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안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좀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강의 한 구절을 읽고 오늘 강의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칼빈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입니다. 사실 오늘 배운 모든 내용들의 최종적인 결론이에요. 요컨대 모든 종류의 선이 그에게 곧 구속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풍성하게 구비되어 있으므로 다른 샘을 구하지 말고 바로 이 샘에서 마음껏 마시자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소망을 갖고 이리저리 헤매기도 하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축복의 풍성함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그런 불신이 결코 끼어들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든 종류의 선이 특별히 구원에 대한 놀라운 유일한 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그분께만 참된 셈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물을 찾아가는 수가성의 여인처럼 때론 우리가 방황하면서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지만 그곳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솟아나는 물을 주시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을 주셨음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날로 자라가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 때 내 비참함과 비천함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신 참 하나님 되시자 참 사람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역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유익과 유일한 길을 여셨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요체가 되셨음을 깊이 기억하면서 오늘의 삶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선지자, 왕, 제사장이 되셔서 그 모든 일을 참으로 중보자로서 수행하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면 여러분의 오늘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그 지식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오늘도 영적이고 영원한 분복을 영원토록 유일하게 오늘 일상에서 누리시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서 날로 기쁨의 샘을 흘러 넘치게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강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음 주에는 9강으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